기도합시다. 안녕하십니까, 출가일기의 석중입니다. 여러분, 우리 얼굴을 한번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제 얼굴이 뭐 잘생겼다 못생겼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얼굴 보면은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잖아요. 어느 한날은 입이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입이 코한테 얘기했다고 해요. 뭐냐면은, 나는 입이 이렇게 있는데 코는 너는 왜 내 위에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기를, 나는 입은 우리 사람 가운데 제일 중요한 그런 장기 기구거든. 왜냐면은 우리 입이 없으면은, 우리가 먹지 못하면은 우리 다 죽을 거 아니야. 우리 입으로서 음식을 먹고, 또 입으로서 사람들하고 대화도 하고, 말이 안 통하면은 어떻게 이게 사람이야? 짐승이랑 똑같이. 그렇게 본다면은 입은 나는 이렇게 굉장히 우리 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이런 우리 기구인데, 어떻게 너는 이 코는 네가 나보다 뭐가 잘나가지고 내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코가 그 얘기를 듣고서, 그래, 네 입이 하는 일이 많고 당연히 우리가 밥을 안 먹으면은 죽지. 그 다음에 말하는 것도 참 중요해. 하지만 이 코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코는 이 콧구멍 2개로 숨을 안 쉬면은 잠시도 우리는 밥은 안 먹어도, 입으로 안 먹어도 맨날 며칠은 살 수 있는데, 코는 숨 안 쉬면 우리는 바로 죽거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보다 입보다 더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너 입보다 내가 더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그렇구나, 그래가지고 네가 내 위에 있는 거구나, 이렇게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이 코의 입장에서는 또 이렇게 눈한테 이제 불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코가 다시 눈한테 얘기했다고 합니다. 야, 눈아, 너는 도대체 나보다 뭔 너무 하는 일이 많고 중요한 일을 하길래 나보다 이렇게 위에 위치해 있는 거야? 불만을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눈이, 그래 맞아, 코, 너 참 이 코로 숨을 못 쉬면은 누구도 살 수 없고 잠시도 살 수 없는 것이 너의 코의 역할은 알아. 하지만 야, 코, 너 그까짓 거 너 코로 숨 안 쉬고 입으로 숨 쉬는 사람도 있어. 너 코 닫고 있어도 해가지고 입으로 숨 쉬어도 다 살 수 있어. 너 너무 그렇게 네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마. 난 너보다 더 중요한 일을 해. 뭐냐면은 이 눈은, 사람들이 눈 감고는 아무것도 못 하거든. 코는 숨을 갖다 입으로 쉬면 살 수 있지만, 나야말로 눈은, 내가 눈이 많이 이렇게 안 보인다고 하면은 우리가 겪는 그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 눈에 안 보이는 이 사람들은 안 보이는데 오는 이 불편, 그 다음에 이 어려움이, 이 100이라고 하면은 80% 정도가 안 보이는 데서 오는 것이 그것이 어렵대. 그리고 이 눈이라는 것이 보는 기능만 있는 것이 아니고, 눈은 하나의 생명을 갖다가 이것을 상징하는 거야. 뭐냐면 예전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용을 그린 다음에, 용을 탁 그린 다음에 용의 눈동자에다가 이렇게 점을 탁 찍는 간 활용정점이라고 하잖아요. 그처럼 이 눈은 보는 기능뿐이 아니고 하나의 생명을 갖다가 이것을 비유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코야, 너보다는 이 눈이 훨씬 중요하기 때문에 내가 너 위에 있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게 일리가 있는 것 같잖아요. 근데 이번에는 눈이 가만히 보니까는 눈썹이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아니, 눈썹, 너는 도대체 무슨 뭐 중요한 역할을 하길래 내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막 따졌다고 합니다. 그럴 만도 하잖아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뭐 입이든지 코든지 눈은 어느 정도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것을 알겠는데, 글쎄 이 눈썹은 별로 뭐 이렇게 전혀 역할 없는 것 같은데 왜 네가 내 위에 있는 거야? 이렇게 따지니까 이 눈썹이 바로 얘기했답니다. 그래, 미안해. 그러면 네가 내 위에 있으렴.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요, 눈썹은, 우리 눈썹이 우리 몸 가운데, 얼굴 가운데 가장 위에 있게 된 그 이유는 뭐냐면은 하심, 자기 자신에 대한
아상이든지 욕심이 없는 거예요. 이 눈썹이야말로 아무 하찮은 그런 역할을 하는 아무 필요 없는 것 같지만 이 우리 몸 가운데서 가장 높이 있는 이유는 하심. 그래? 그럼 니네들이 내 위에 있어. 바로 얘기했다는 거예요. 주저없이. 자기에 대한 욕심이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이 이 눈썹이 우리 얼굴 가운데서 가장 위에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하심. 가장 자기 자신을 낮출수록 결국에는 가장 높은 데 올라가는 것을 비유적으로 얘기한 거예요. 우리들은 막 자기가 잘났고 내가 뭐 해가지고 최고고 자기 주장을 막 내세우면은 그것이 가장 높이 올라가지 않은데 그건 바보 같은 짓입니다. 제일 현명한 사람은 자신을 쭉 낮추면은 나중에는 가장 높은 데 올라가 있는 것이 이치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치를 모르는 것 같아. 불교에서 말하는 그 욕심, 자기에 대한 아상, 자기에 대한 탐심은 버리면은 모든 사람들이 존경받는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바다가 왜 가장 넓은 지역에 있으면서 한 백천 강물을 받아들이는 이유는 뭐냐면은 바다야말로 가장 낮은 데 거처하는 거예요. 바다는 수심이 0이라고 하잖아요. 바다가 모든 백천 강물을 받아들여 가지고 그렇게 큰 물을 갖다가 저장할 수 있는 이유는 바다가 가장 낮은 데 있기 때문에 모든 강물을 갖다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다란 이름이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인다는 의미에서 바다란 말이 나왔다고 합니다. 똑같은 겁니다. 우리 사람들도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면 낮출수록 가장 높이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그게 잘 안 돼요. 예로부터 공자님도 얘기했거든요. 교억연색 선이다 해가지고 교모한 말과 영색 아주 자기 얼굴을 갖다가 이렇게 부드럽고 아주 잘생긴 얼굴처럼 꾸미는 그런 사람들은 드물다 그랬어요. 어진 사람이 드물다. 우리는 말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교묘하고 보면은 막 달통을 하고 막 뭐 여러 가지 막 해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은 사람들한테 와 정말 말은 잘한다. 그 사람 어떤 사람도 유명한 사람도 보면 정치가들이든지 보면은 막 말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사람들은 거기에 속아 일반적으로. 근데 공자님은 그걸 경계했어요. 이와 같이 자기 자신을 그런 사람들 보면 거의 보면 자기 자신을 숨기면서 위대한 것처럼 말 갖다가 막 미사억을 갖다가 그것을 인용을 하고 고전을 인용하고 막 사람들한테 감미로운 말로써 해가지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사기치는 사람들 대표적인 사람들이 특징이 그래요. 아주 말을 유리하게 잘합니다. 사기 당한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요, 자기가 사기 당하면서도 사기 당한지 모른다고 해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언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영색이라는 것은 우리 얼굴 색을 갖다가 아름답게 꾸미는 거예요. 영색이라는 말은. 교원이라는 것은 말을 갖다가 아주 교묘하게 하고 그 다음에 얼굴빛을 갖다가 근사하게 하잖아요. 사기친 사람들 보면요, 얼굴 근사합니다. 대기업 회장님 같이 아주 큰 사하고 옷도 아주 근사하게 입고 차도 좋게 타고 집도 좋은 거 사는 것처럼 사람들한테 다 얘기합니다. 옛날에 보면 어떤 사기꾼들은요, 사기치기 전에 길이 사는 어떤 토굴 같은 데 가면은 어떤 사람이 와요. 그러면은 얼굴 인물 좋은 사람이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다 수행하듯이 그 사람들 사기도 그렇게 친다고 합니다. 해가지고 몸보심한다 그래가지고 일체 뭐 음식도 가리면서 거기서 해가지고 다 보약을 먹으면서 한 달이고 두 달이고 해가지고 얼굴빛을 뽀얗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야지 사람들이 속으니까. 하여튼 이래 같이 우리들이 이 얼굴에서 눈썹이 하찮은 것 같은데 가장 위에 있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는 뭐냐면은 자기 욕심이 끼면은 이런 것만 보이는 거예요. 이것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자기를 돌아볼 때 자기 마음이 한없이 낮아야 돼요. 이 가장 낮게 자기 자신을 처신한 분이 계셔요. 지열 스님이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지열 스님께서 70년대까지 이제 사시다가 열반하셨는데 아주 유명한 그런 자비보살이라고 이렇게 칭할 정도로 아주 자비스럽고 인욕 참는 것도 대단하신 분이었는데 지열 스님하면 해인사의 이제 초대 주지였어요. 그 당시에 성철 스님 모시고 그 유명한 성철 스님을 방장으로 모신 거예요. 모셔가지고 100일 동안에
그 대웅전 법상에서 매같이 그 법문하신 거 아닙니까? 100일 동안. 그러면서 당신이 알고 있는 모든 불교적인 내용 갖다가 다 쏟아 부은 거예요. 그 획기적인 일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불교가 한번 일어나는 계기가 됐는데 그 당시에 성철 스님이 초대 방장하시면서 주지 스님으로서 누굴 모셨냐면은 지열 스님을 모셨어요. 지열 스님이라고. 이 스님은 아주 하심, 자기 자신을 낮추는 데는 최고 일인자였어요. 그래가지고 자비보살이라고 합니다. 이 지열 스님께서는 어떤 사람이든지 항상 존댓말. 그래가지고 사중에 있는 스님들은 물론이고 주지 스님이지만 행자한테도, 행자님한테도 항상 행자님 열심히 수행하세요. 늘 그래요. 그 다음에 행자님이 막 행자 생활하다 힘들면은 그 붙잡고서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게 그 지어스님한테 걸리면 지어스님께서 행자님을 붙여놓고 행자님 열심히 공부하지 왜 가십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행자님을 잡았다고 하는 그런 이자도 있고 이 지어스님은 학인들이 막 공부 안 하고 막 공 차고 하면은 너무 슬퍼가지고 공부 안 하는 게 막 눈물을 뚝뚝뚝 흘렸었다고 하는 분이 지열 스님이셨어요. 근데 신도들이 오면은 이 지열 스님이 주진지 아무도 몰랐다고 해요. 왜냐면 옷도 하심 이런 사람들이 다 입다 버린 그런 옷 같은 거 그것을 갖다가 끼어 입으시고 조는 안 입으시고 매같이 울력하시고 일하니까는 신도들이 오면은 혹시 지열 스님한테 오셔가지고 혹시 여기 주지스님 어디 계십니까 하면은 주지스님이 저기 원주교실 가서 한번 물어보세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가보면은 지열 스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주 이 하심에는 아주 제일로서 유명한 분이었거든요. 원래 그렇지만 이 지열 스님도 처음부터 하심한 분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 기록에 보면은 저기 수석사업에 정회사에서 참선 수행하시다가 어느 겨울날에 며칠 동안 이 선정에 들어가가지고 어떤 체험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전까지는 굉장히 까칠하셨대요. 근데 어떤 그런 수행을 통해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갖다 본 이후에는 누구든지 자비보살 어떤 사람한테도 절대 화를 내는 법은 없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한테 보살로서 대해주고 정말로서 자비의 실천했던 분이 지열 스님인데 이 지열 스님이 그 해인사에 가면 지금도 있는데 그 행자실이 있습니다. 행자실에 가면은 그 지열 스님께서 쓰신 그 족자가 하나 있어요. 글씨가 해인사 행자실에 가면은 거기 다 한가운데 이렇게 글씨가 차 있거든요. 뭐라고 써 있냐면은 하심 이렇게 써 있어요. 하자를 갖다가 쭉 내렸어요. 하심의 제일 이 화신이었던 이 지열 스님께서 쓰신 글씨라고 하는데 이 마음을 끝없이 쭉 내려야지만 정말 하심이 된다는 그런 의미를 쓰신지 모르겠는데 하심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정말 밑바닥까지 낮춰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지열 스님께서는 평생을 갖다 그런 모습을 보이셨기 때문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분이 이 지열 스님인데 이분이 행자실에다가 하심이라는 글씨를 이렇게 딱 써놨어요. 근데 아시겠지만 굉장히 힘든 겁니다. 이 지열 스님께서는 평생 그렇게 살다 가셨구만 이 행자들이 처음에 들어와 가지고 이 글씨를 보면은 다 뭉클하다고 합니다. 왜냐면은 해인사 행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다음 행자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특히 해인사 행자실은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근데 아시겠지만 하심이 안 되는 사람은 하루도 못 있어요. 왜냐? 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뭐 하는 거야? 첫째, 나중에 수행을 많이 하면은 그것이 다 익어가지고 다 무르익어가지고 정말 자비보살같이 실행할 수 있겠지만 처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굉장히 셉니다. 이 스님들 추가한 스님들 기질상 안 그러겠습니까? 이 좋은 놈의 세상에 바깥에 나가서 살면 얼마든지 잘 살고 지금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인데 버리고 왔다? 이런 사람들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 굉장히 셉니다. 자기 고집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행자실에 뭐 있으면 우글우글 하면은 막 5만 가지 일이 나타나요. 근데 여기 딱 여기 한가운데 있는 하심 지열 스님께서 쓰신 이 하신 것을 다 보면은 그게 마음이 다 정화가 된다고 합니다. 볼 때마다 내가 내 상을 갖다 내세우려고 내가 이거 출가한 게 아닌데 항상 그걸 갖다 글씨 보면서 행자들이 맞아
내가 뭐가 잘났다고. 세상에 내가 이렇게 와가지고 나보다 잘난 사람도 우글우글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났다고 내가 그 잘난 것을 갖다가 내가 보이기 위해서 출가한 게 아닌데, 맞아. 내가 뭐 아무것도 아닌데 여기서 부처님 법 받으면서 내가 이거 부처님처럼 살라고 온 사람이 무슨 내가 내 상을 갖다가 드러내겠어? 항상 끊임없이 글씨를 보면서 되뇌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지열 스님의 자비행으로 해가지고, 그 다음에 이 인욕행으로 해가지고, 하심으로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감아주고 있는 것이 지금 해인사 행자실에 있는 이 글씨를 통해 가지고 많은 사람들한테 깨침을 준다고 합니다. 이같이 근대에 있어가지고 가장 큰 하심을 한 분, 위대하게 한 분은 지열 스님 분이 계셨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하심하면요, 그게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스님도 예전에 부처님께서 왜 스님들 머리 벅벅 깎고 해가지고 승복 입고 가지고 탁발하라고 그랬겠어요. 탁발하는 게 밥을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하심이 안 되면 밥 못 얻어먹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자기가 누구한테 밥을 갖다가 얻어먹는다는 것이 자기 상이 있으면은 절대 못할 일이거든요. 근데 스님들은 기본적으로 오면은 걸식을 통해 가지고 그 하심을 갖다 배운 것이 자연스러운 건데, 하여튼 굉장히 어려운 것이 하심하는 것이에요. 그 부처님 제자 중에 설법제이라면은 누가 있습니까? 부르나 존자가 있잖아요. 이 부르나 존자는 그 당시에는 이제 설법제일, 말하는 것은 제일로서 능통하고 부처님의 법문을 제일 갖다가 재밌고 그 다음에 아주 귀에 쏙쏙 들어오게 하는 분이 부르나 존자였어요. 그래서 설법제일하면은 10대 제자 가운데 부르나 존자를 얘기하는데, 이 부르나 존자가 그렇게 말을 잘했지만 나중에는 그 전법 포교의 길을 가잖아요. 그러면서 그 부처님한테 이제 부처님, 저가 이제 이렇게 열심히 공부했으니까는 부처님께서 그 부처님한테 배운 그 가르침을 저기 먼 지방, 그 당시에 이제 이 북쪽 지방이라고 얘기하는데 그쪽 지방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 갖다가 교화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야야 부르나야, 거기 사람들은 굉장히 괴팍하고 과격하고 전투적이야. 너 거기 가가지고 그 사람도 불교 믿지 않는데 거기 가가지고 괜히 잘못했다가 너 그 사람들한테 돌로서 막 가가지고 그 사람 돌 던지면 너 그 돌 맞아가지고 죽으면 어떡해? 하니까는 부르나존자가 얘기했다는 거 아닙니까? 아, 부처님, 그까지 돌 맞는 거 두려우면 되겠습니까? 돌 맞는 건 참을 수 있는데 창으로서 날 갖다가 찔러 죽이는 것만 아니라도 다행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또 얘기하기를, 아니야, 그 과격한 사람들은 돌뿐이 아니고 거기다 막 창으로서 사람을 죽였다는 그런 소리도 있어. 너 잘못하면은 거기 가가지고 사람들이 창칼로 해가지고 너 찔러 못하겠니? 하니까는 부르나 존자가 또 얘기하기를, 부처님, 어차피 사람은 태어나가지고 죽는 모습인데 부처님 법 전하다가 내가 그 사람들한테 칼내든지 창에 맞아서 죽으면은 그 얼마나 영광입니까? 이 목숨, 업자지 죽는 목숨 빨리 갖다 열반, 해탈 열반의 세계를 이끌어줬으니까 그 사람들한테 내가 고맙게 생각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그 전법폭을 갔다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부르나 존자는 그렇게 해가지고 그 지방에 가지고 전법하다가 이제 돌아섰다가 하는 내용이 있는데, 그 부르나 존자 같이 얼마나 그 마음, 자기가 어떤 그런 상이 있으면 그런 길을 가겠습니까? 절대 그 길을 갖다 못 갔을 거예요. 근데 부르나 존자는 그 설법 제의로서 말을 잘 부처님 법을 잘하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지만 자기 모든 것을 버리고 결국에 끝에는 그 사람들 갖다 제도하게 해서 간 분이 부르나 존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심하기가 굉장히 쉬운 거 아닙니다.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대표적인 분이 또 누가 있냐면은 여러분들 잘 아시는 분들 가운데 법화경에 보면은 나오는 분이 있어요.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 보살이라고 하는 분이 나옵니다. 상불경 보살 품도 있습니다. 이 보살 이름은 상불경 보살이거든요. 이름이 항상 언제나 경자는 가별경자거든요. 가볍게 불 안에 여기지 않는 그런 보살님이에요. 이 법화경에 보면은 상불경 보살품이 있는데, 이 보살님은 항상 누구든지 보면은 나는 당신을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당신을 부처님으로 여깁니다. 당신은 부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상불경 보살이 비유의 모습으로 해가지고 누군지 만나면 가가지고 해가지고 보살님 대말씀 들어보세요. 당신은
지금 이렇게 모습이 초라한 것 같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당신이야말로 위대하고 귀한 존재고 결국에는 모두 다 부처님이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렇게 누구든지 만나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불교를 좋아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거 고맙게 얘기했지만 이 싫어하는 사람들한테 큰 신뢰거든요. 그러면 막 이 상불경 보살한테 이 어떤 사람들은 막 돌도 던지고 막 욕을 하고 니가 짓게 뭔데 그런 소리 하느냐, 니가 너나 잘해라, 쉽게 말해서 네가 뭐 비구하에 모습해가지고 너나 잘하면 됐지, 네가 감히 나한테 뭐 네가 미래 부처님이 된다고 숙일 주고 뭐 어린 눈 소리 하지 말라면서 막 핀잔을 주고 심한 경우에는 막 때리기도 하고 그랬다고 합니다. 돌도 던지고. 근데도 이 상불경 보살님은 아무리 상대방이 그렇게 자기를 갖다가 미워하고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보살님은 항상 얘기했다는 거예요. 도망가면서도 여기서 막 얘기하다가 그 사람한테 당신이야말로 대단한 분이고 미래 부처님 될 분입니다 하면은 그 사람이 뭔 소리 해가지고 욕을 하고 막 돌 던지면은 막 도망갔다 하는 거예요. 도망가가지고 저 정도 이제 도망가가지고 거리가 좀 떨어져 있으면은 또 거기서 당신은 부처님이다, 당신은 미래 부처님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그 사람이 쫓아오면은 또 도망가고. 이렇게 했던 분이 상불경 보살님인데 이 보살님이 나중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인연으로 해가지고 당연히 부처의 지혜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제도했다는 것이 이게 이제 이 법화경에 나와 있는 대표적인 보살의 그런 모습이거든요. 이 상불경 보살님이야말로 우리한테 하심의 이런 그것을 가르침을 주신 가장 위대한 스승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생활하는 데 있어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여러분들 성공하고 싶다, 그 다음에 자기가 정말 인정받는 사람이 살고 싶다 하면은 하심하는 삶을 살면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게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눈썹이 가장 위에 있듯이 아무것도 아닌 쓸모없는 것 같지만 이 가장 자기 마음을 갖다가 내려놨기 때문에 가장 위에 있고, 그 다음에 스님들 가운데서도 그 해인사 총님을 갖다가 초대 주재하실 때 그 사진도 보면 지어진 사진 보면요 촌노같이 생기셨어요. 아주 어떻게 보면은 주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위이든지 그런 모습이 없었어요. 하지만 이 스님이 자기 자신을 가장 낮추고 누구든지 보면은 존경하고 당신이야말로 보살님입니다. 행자님한테도 행자님이 막 가면은 자꾸서 행자님 절대 가지 마십시오, 수행 열심히 해서 부처님이 되셔야 됩니다. 행자를 자꾸서 우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주지스님이.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절에서 가장 높은 주지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바다도 가장 밑에 있기 때문에 모든 백천강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다가 가장 낮은 마음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상불경 보살도 이 상불경 보살님이 보살의 지위로서 그 부처님의 그 법을 받은 유명한 그런 최고에 있는 이치였지만 이 보살님이 남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돌멩이질 하고 받고 그 다음에 몽둥이질 받으면서도 항상 이 사람이 자기 자신을 갖다가 낮추고 하심했기 때문에 나중에 본인도 성불하고 수많은 중생을 건진 것이 하심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하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요. 여러분들 하심하는 마음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가장 높은 지혜에 올라갈 수 있다. 제가 오늘 하심하는 마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